우리의 인생을 말할 때 우리의 인생은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아마도 많은 성도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를 고민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또 아마 댁에 돌아가셔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무슨 반찬을 해야 될까 아마 고민하시면서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선택에서부터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나의 가정과 사업체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결정에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이 단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아니 우리 영혼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갈림길, 곧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또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이 시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가치와 윤리가 상대적이며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면 돼 라고 하는 극히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강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침 속에서 믿는 우리들과 또한 세상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방황할 수뿐이 없습니다. 가변적인 기준으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며 마음이 점차 병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는 생명을 택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택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셨고 사망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택, 곧 생명을 택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30장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 2세대, 그러니 애굽의 억압과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어찌 보면 어린 나이에 그것들을 경험했던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1세대들과 다르게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가? 두 번째,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관련된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30장 이전에 있던 29장에 너희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출애굽 2세대들을 책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함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길을 걸어갈 것이 하나님은 걱정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금 권면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신 그 길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저주와 같이 임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경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는 구약 전체에서도 독보적으로 회개와 선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이 신명기 30장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회개와 회복을 말씀하고 있고 11절부터 20절까지에는 선택과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해 놓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절절한 심정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신앙의 세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차이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공동체가 이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선택의 기회를 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너는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신들처럼 그 신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또한 별의 위치를 보거나 제비 뽑기를 한다는 등 그렇게 멀리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언약을 맺어주셨고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며 지금도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 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이미 새겨져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입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에 그대로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연결시켰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둘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택한다, 택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적극적인 결단을 담고 있는 고르고 기꺼이 붙드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고르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우리들에게만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9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을 놓고 계십니다. 한 길은 생명과 복으로 인도되는 길이고 다른 길은 사망과 저주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선택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침묵하는 관객이 아니시고 우리가 생명을 택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며 세대를 잇는 믿음의 유산을 세워가시는 원대한 계획을 담아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을 택하는 것은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은 복을 택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화하는 것이며 이제 우리 모두 이 말씀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앞에 말씀을 놓으시고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게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여기 내 마음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가 생명을 택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며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가정마다, 혼란한 마음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옵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